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같이 한번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생애를 봅시다.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님이 출생 신고를 하면서 젖돌이 되면은 돌잔치를 합니다. 태어났다고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본인은 느끼지를 못해야죠. 어린아이로 출생. 그래 부모님이 이제 출생 신고하고 돌잔치하며 가족들과 친척들 기뻐하죠. 그러다가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 교육을 잘 받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다가 30 전후로 배필을 만나 혼인잔치.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신랑 신부 혼인잔치, 본인이 이제 돌에서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가서 이제 호적을 올렸다면 이제 이 법적 부부는 신랑 신부가 가서 이제 남남이었지만은 이제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혼인 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로서 가정이 세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또 축복의 열매를 자녀를 놓지요. 자녀를 놓으면은 부모님이 했던 것 똑같이 이제 또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자녀를 또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나가다가 부부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배우자가 가서 사망 신고하고 나머지 한 분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가 가가지고 사망 신고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고? 가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 잔치가 하나 있어요. 그 마지막 잔치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천국잔치. 다시 한번 천국잔치. 천국잔치. 오늘 우리 윤 장로님이 오늘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고 오늘 다녔었는데 목사님 오늘 새벽에 1시 15분에 우리 장모님 김경 권사님 모친이 88세로 오늘 새벽 1시 15분에 가셨으니까 88세 권사님으로 78세? 88세로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이렇게 가셨답니다. 이나 미녀를 두시고 우리 김경 권사님 장녀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한번 서울 흑석동 중앙대 장례식장을 가서 한번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만나서 제가 말씀 중에 천국이 가까우니까 어디 지금 상당히 가족들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내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셔서 장로님 말씀, 목사님 말씀대로 자다가 새벽에 천국 입성하신 거 해보시다. 천국 잔치. 이 88세의 이 수고, 눈물 나쁜 고통 있는 이 광야 같은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마치고 천사와 함께 그 빛나는 하늘에서 영원 무궁세계에 입성하여서 눈물 아픈 고통 없는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믿음 해보시다. 믿음 지키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잔치하는 삶.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형제를 찾습니다. 왜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립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 형제들의 이해가 더 강하죠. 자녀는 부모를 찾고 부모는 자녀를 찾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 얼굴만 봐도 아픈 것이 뭐 따라난다 그러잖아요. 목소리만 들려줘도 부모님이 막 가장 큰 보약이 된다고. 그 정도로 부모님과 자녀.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잔치하는 삶이 쭉 나와요. 성경에도 잔치하는 삶이 나오는데 옆에 주보를 보시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잔치가 아브라함의 잔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잔치.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셨는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셨는데 그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딱 순간을 17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뻐한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돌잔치가 성경에 큰 잔치로 기록되어 있어요. 큰 잔치. 그 이 큰 잔치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족장으로서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수원 같으면 수원시장 같은 거, 엄청난 이런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모든 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뭐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잔치, 그 제목이 뭐냐,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돌잔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남으로 잔치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 가나에 합시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제 가시죠. 혼인잔치 예수님이 가십니다. 혼인잔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 가셨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을 잘 압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각 지방마다 그 잔치에 꼭 이거 음식이 빠지면 안 된다. 그 지방마다 전부 다 중점되는 음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주가 중점입니다. 포도주가 항상.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조금 적게 준비했든지 간에 성경은 말하기를 포도주가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떨어진 거. 이 신랑 신부가 아주 난감한 거죠. 음식이라는 것은 좀 먹고 남아야 뭔가 좀 이렇게 손님에 대해서 좋지, 가다가 떨어지면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것, 예수님의 첫 기적, 예수님의 첫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기적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메시아로 첫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심으로 신랑 신부의 얼굴을 살린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가정 결혼생활 한다면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한, 항상 포도주처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첫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정마다 항상 기쁨과 은혜와 잔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해봅시다. 마태 한번 해봅시다. 마태의 잔치. 성도들, 마태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 다른 이름이 뭘까요? 다른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이나 마태라는 이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 마태. 그래 마태.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로 나오는데, 이 마태가 하던 일이 뭐냐? 세관에 앉아 있죠. 세관에, 세무서에 앉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만남인데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하던 모든 업무를 관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시 예수를 따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따릅니다. 성도님들이 혹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나를 따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실험을 몇 번 했는데 아무도 안 따르더라고. 예? 안 따르더라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님만 하십니다. 거대한 자석은 세 부째 가서 당기면 세 부째 따른 주님의 능력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끌어당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칼빈은 말하기를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는 한가할 수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래.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모두 다 은혜로 끌어당겨서 아버지 집에 모여서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가 놀랍도록 두 가지, 하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 또 하나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의 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목사로 써주시고 장로로 써주시고 집사로 써주심에 대한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마태 집에서 잔치를 연 거예요. 마태 집에 잔치를 여는데 잔치의 중앙에는 예수님을 앉혀놓고 이제 여기서 마태가 자기의 모든
자기의 동료들, 세간에 앉은 동네 사람들 다 잔치하다가 제일 중요한 시간에 마태가 서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잔치의 결단이 뭐냐? 마태의 잔치의 결단.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오늘 왜 잔치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오라. 그래서 예수님 불러주셔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간 일은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동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새로워진 삶, 예수의 제자의 결단의 삶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렇게 해서 많은 동료 사람들, 마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많은 마을 사람들도 예수는 이제는 이 레위 마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구나.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과 함께 서로 예수님과 제자된 것을 기뻐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잔치를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우리 근속들이 오늘 레위 마태를 본받을 것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항상 마음에 기쁨에 잔치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한번 해봅시다. 나사로의 잔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사로 잔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읽었습니다. 자, 나사로 집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사로는 이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압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집안의 가장이고 오빠로서 가장이고 여동생만 둘 있고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가족 형제들과 사적인 삶을 사셨다면 30부터 33년 이 공생의 3년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절친 한 사람, 예수님과 가장 절친 한 사람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가 딱 부모 형제 말고 가장 절친이 한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번 오셨다. 12제자 밥 차려내야 돼.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는 거는 좋은데 어때요? 항상 힘드는 거예요. 12제자를 동반해 오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가시고 식사하시고 제일 많이 방문하고 제일 많이 친하고 식사 많이 하시고 제일 이렇게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절친이 나사로 땅을 기가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가.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여동생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가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기억나죠?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빨리 안 가셔. 빨리 안 가시는 것은 사람은 빨리 와서 고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덤에서 어떤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지금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지금 급하고 지금 빨리 고쳐야 되고 빨리 가족이 돌아와야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게 돼. 항상 믿고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와서 어때요? 이틀 전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어때요? 벌써 장례를 이미 치르는 거다. 이미.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죠? 사람은 생각이 항상. 근데 예수님께서 자 무덤에 가자고. 자 무덤에 왔습니다. 성경 그대로 주님께서는 항상 500여 기적을 행할 때나 죽은 자를 살릴 때나 큰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500여 기적할 때는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은 줄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돌문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초상집이 변화해서 잔치집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나사로의 이 잔치집은 초상집이 변화해서 잔치집이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나사로 집에 오셨는데 2절 보십시다.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성경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그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오늘 잔치의 목적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잔치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잔치의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느 결혼식 잔치를 가든 돌잔치를 가든 칠순 잔치를 가든 먹고 마시는 건 우리지만은 더 내용 중심은 주님의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 보십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줄을 한번 쳐볼까요? 줄을 볼펜 드시고 자 줄을 치시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를 위하여. 그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다도 예수를 위하여. 아멘이세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할세. 그 다음에 이 여동생 두 사람 보십시오. 잔치를 하는데 언니 마르다는 이제 어때? 음식을 준비한다고 일을 하니까 바쁘죠. 먹고 마실 거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죠. 손님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자,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있네. 사람들이 나사로 또 구경하러 오잖아요. 저 나사로가 죽었다던데 저 예수님이 살렸다. 죽은 자가 살아 앉아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마리아는 지극히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언니는 음식 잔치하면서 잔치 냄새가 가득하죠. 잔치 먹고 마실 잔치 냄새가 가득하고, 여기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부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 오늘 극진히 여동생 둘이 예수님 대접하는 걸 봅니다. 음식 대접하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 향유를 부어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엿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나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나 모두 다 중심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잔치를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동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그 오라버지를 살려주셨지요. 향유를 부어드려도 좋고 잔치 음식을 준비해도 좋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예수님도 한번 보고 나사로도 한번 보고, 참 이 가정은 참 초상집이 변하여 무슨 집이 됐다고요? 잔치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질병이 와서 엄청나게 눈물이 있고 고통 아픔이 있다가 예수님의 치료가 있으면은 또 잔치집이 됩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자녀 때문에 참 앞날에 캄캄하고 자녀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다면은 이 자녀가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놀랍게 길이 열리면은 그 자녀 때문에 또 잔치가 열릴 수 있어요. 사업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어때요? 그 사업이 또 하나님의 도우셔서 협력자를 붙여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면 그 사업 때문에 또 뭐가 열린다고? 또 잔치가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사업을 바로 세우고 만날 자를 만나고 여러모로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시라. 주님을 바로 만나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적적인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나사로 이것을 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찾을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배소서 한 절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예배소서 2장 찾으셨죠? 자, 2장. 자, 우리 성도님들 볼펜을 드시고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배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십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참,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허물과 죄를 반대로 하면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죄와 허물. 허물이 뭐냐면은 죄 때문에 파생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까? 아니면은 죽을 것을입니까? 죽었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으로 기도가야 딱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이세요? 이래야 마음에 잔치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 구원의 즐거운 잔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잔치도 보았고 갈릴리 혼인 잔치도 보았고 그리고 마태의 잔치도 보았고 그리고 나사로 집의 잔치도 보았는데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 집도 잔치해야 될. 우리 집도 해봅시다. 문제는 우리 집이다. 그 우리 집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 혼자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있더라도 누구만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예수님과 함께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무슨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 언제나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외로울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잔치라 잔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잔치하는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딱 보세요. 문패 어땠습니까? 교패에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 할렐루야. 주인이 다 아까 원소막에 막아주시고 모든 우한 질고를 막아주신다. 그러면 집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십시오. 잠언 15장 15절 한번 외워볼까요? 잠언 15장 15절. 자, 외우기 좋죠? 한번 외워봅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잠언 몇 장 몇 절? 15장 15절.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시작. 잠언 15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항상 괴로운 자는 마음의 잔치가 아니야.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 누가 마음이 즐겁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즐거움이다. 즐거움.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항상 잔치로 잔치. 항상 잔치. 항상 잔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가정잔치, 영적 잔치, 교회 잔치. 한번 보십시오. 가정잔치가 보니까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 자손, 손자 어때요? 손자들이 잘 돼도 손자, 손녀가 잘 돼도 복이고 자녀들이 잘 돼도 복이고 어때요? 또 어때요? 자녀들이 결혼해도 혼인잔치도 복이고 가정에 잔치가 많이 일어나므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의 잔치가 있다면 천국 잔치가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애 가장 복된 날은 천군 우리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 가는 천국 잔치 때가 최고 빛난 잔치인 줄 믿으시고 찬송 중에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두 번째 영적 잔치가 있어요. 영적 잔치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시고 써주심에 감사.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구원 주셨죠.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죠. 우리 모두 예배자로 봉사자로 써주심에 대한 감사.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써주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정직으로 일하고 봉사하면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언제 최근에 잔치를 했는가, 제가 한번 일지를 보니까 2019년도 10월 26일 날 임직잔치가 있었더라고요. 교회 잔치 밑에 보세요. 교회 잔치는 임직잔치가 있고 헌당잔치가 있잖아요. 우리 수원소망교회 임직잔치가 2019년도 한 4년 전에 장로 장립의 윤춘희 장로님이 되셨고, 안수 집사의 최인순 집사님, 김영열 집사님, 우리 박채홍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 한 분이 안수 집사 3분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 시무 권사님의 김필영 권사님과 정숙자 권사님, 안혜정 권사님, 오현옥 권사님, 방인순 권사님이 세워졌고, 명예 권사님으로 정옥자 권사님과 노기수 권사님 세워졌는데, 다 보니까 4년이 지났는데 모두 다 충성된 일꾼인 줄 믿으시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다 자기 자리에서 헌신, 목자, 충성,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이분들은 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기름 부어 세운 여종이라 평생 주를 섬기도록 세운 줄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해서 면류관 받아 쓰는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 하나 남았다면 언젠가 지금 2억 3천이 있는데 2억 3천만 갚아지면 신목사는 정말 춤을 한번 추죠. 헌당잔치, 헌당잔치라는 것도 빚을 갚아야 헌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최근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빚이 수백억이 있지만도 성도들 많은 지근데 그 수백억 빚이 조금 있는 적은 교회보다 훨씬 빨리 갚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얼마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는 얼마 전에 헌당잔치했습니다. 목회자들 초빙해서 다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죠. 머지않아 상계제일교회도 몇 년 전에 헌당잔치를 했죠. 예배당 리모델링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2억 3천 넉넉히 주님이 속히 갚으셔서 한번 수원소망교회 한번 소 한 마리 잡고 잔치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잔치 주실 줄 믿고 미리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달 마지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수님과 잔치가 있고, 이 수원소망교회가 아버지 집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0년 전에 집을 잡히고 피땀 흘리는 헌금으로 지금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이렇게 20년이 왔는데 아직 2억 3천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머지않아 헌당잔치로 하나님 영광 돌릴 용사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내에서 역사하든지 우리 수원소망교회 외부에서 역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향유 붓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어서 잔치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직분 주심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직장 후에 또 사업장 후에 모든 부모, 가족,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늘 잔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형제들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조금도 이제 어려움이 없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을 지나도록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